여러분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간사한 게 이런 게 있죠. 나보다 더 많이 받을까봐 좀 불안한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잘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받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복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듬뿍 담아가지고 새해 복 한번 해보죠.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7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고 참으로 큰 복을 내리시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3년 동안 이제 표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3년 동안 3개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올해가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에 큰 복을 주시고 회복케 하심에 부흥케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2017년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뭐 예레미야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하박국의 이제 기도라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시기온옷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 망가,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이다라고 이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수금 종류의 어떤 악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무슨 이런 기도가 다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3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형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참 무척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소문이 아닌 분명한 말씀으로 그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 주어가 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와 관련된 것들이 부응하게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흥의 그 근원은, 그 부흥의 그 주어는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먼저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1장 말씀을 보면 1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박국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1장에서는 막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때를 써요. 그러다가 3장 내용에 딱 오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1장과 3장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걸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막 때를 쓰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이제 기간이 되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앙의 훈련이에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1장 말씀에서 이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느냐라고 때를 쓰게 되냐면은 그 시대의 그런 종교, 사회, 경제, 군사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때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 문이 딱 닫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우상들이 막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도 수많은 그런 산당들,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이 혼탁한 그런 시대가 이 하박국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회 종교적으로는요, 높은 고리대금이 있었습니다. 높은 고리대금이 있어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노예로 되는데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리대금, 그냥 빚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냥 빚잔치에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사를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 이제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자가, 은행 이자가 무려 20%짜리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은행에 20%면 은행에 돈만 넣어놓으면 그냥 목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제로 수준이잖아요. 거의 이자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건 잘 몰랐거든요. 이런 시대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고 이자가 되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빚을 졌을 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려나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이자에 의해서 그냥 빚잔치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빌린 것은 그냥 신발 한 켤레 값만 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고리대금. 그러니까 사회 경제 구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냐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도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제 바람 불면 촛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런 외적들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나라를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의 마음이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때를 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니?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손을 댈 터인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놨어.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원한 것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회, 군사, 정치, 경제적인 이 악들이 하나님의 의로 씻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더 큰 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더 큰 악.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순 덩어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악함이 하나님의 공의로 씻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악함이 더 큰 악으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악함이 하나님의 공의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박국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신 세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끌어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의 구원을 그는 강조했던 철저히 율법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우친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에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루터도 철저하게 천주교, 그는 신자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는 교수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런 죄를 씻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눈뜬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원하시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경쟁합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더 낮아진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4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뭐냐? 결국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식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내가 어느 직장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게 늘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서야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1장에서 그렇게 때를 쓰던 사람이 3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내 뜻은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정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뭐죠?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악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요,
그럴 때 하박국이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요, 살다 또는 되살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화두가 하야라고 하는 그런 화두 아니겠습니까?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고 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부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면면을 살펴보면 참 우리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항상 우리 마음이 변질돼요.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부부간에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 시기를 보세요. 그냥 사랑으로 알콩달콩하죠. 좀 지나 보세요. 1년 지나 보세요.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죠. 10년 지나 보세요. 이제는 볼장 다 보고 그러죠. 그러나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저희 사모하고 관계가 꼭 오누이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혼 초기에는 우리 사모가 이렇게 화장하고 얼굴 이렇게 매만지고 그러면 예뻐 그러면 어이구 최고야 최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누이 시간 알죠? 예뻐 물어보면 에라 아니야 이렇게 마음은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인데 말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 사랑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신앙의 그런 멘토가 되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저희 후배들을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화답할 수 있어요. 아멘. 저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이미 저는 그 마음으로 이 길을 내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충성하자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 마음이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가지고 정말 주님께 향했던 그 마음들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월이 되면요 막 붐비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헬스장 있죠. 올해는 내가 꼭 살을 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헬스장이 막 붐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해보셨죠? 어떻게든지 내가 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라도 나를 얽매이면 좀 1년치 끊어놓으면 좀 다니지 않을까? 1년 동안 다니신 분들 거의 없어요. 그 대부분은 돈 아까워서 이게 내가 돈 아까워서 다닌다 그랬는데 그냥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배이지 않았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1월 달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12월까지 가는 분들을 거의 못 봐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정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이리 저리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다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월 달에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 변치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말아야 돼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도전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되살리는 겁니다. 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되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되살아나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 거룩한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이것이 부흥해야 됩니다.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사의 모습도 보면요, 교회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개인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뭐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참 행복하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역사, 되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은 믿음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부흥의 원동력은 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이 강남중앙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회복해 되어지고 참으로 40년 역사 가운데 애증의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그 은총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박국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이 순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부흥케 되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되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7년도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